신약성경 162페이지고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따가 참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없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옆에는 어떻게 되는가 얘기를 해놨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하면서 이것이 기회일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어른들로 채워지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그저 그냥 어떤 남들이 성장하는 만큼의 속도를 흉내내기 위해서 조금 더 확장을 기대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조금 전에 보니까 막 벽에서 뛰는 것 같은, 좋잖아요. 여기서 저까지 뛰면 재밌거든요. 혹시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시간, 정목이 아이들까지 이제 또 말씀을 양육해야 되니까 그 공간의 활용과 그 시간의 활용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잖아요, 아이들이. 그것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흥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목자. 그래서 목자로 가장 모범적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범적인 사람을 꼽자면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사무엘이 집에 방문했을 때도 형들은 다 목욕제기하고 그 사무엘과 대면하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자기 옷을 입고 아버지의 양떼를,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양을 쳤을까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골리앗 앞에서 나온 다윗의 고백을 보면 골리앗과의 일전에 나서기 위해서 그 사울왕 앞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이 일상적으로 다윗이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목자로서 절대 빼앗기거나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니까 감당한 특별한 실력 혹은 특별한 사명감이 아니라 아마 일상적인 모든 목자가 그 일을 통해서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들이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일까 생각해보면 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제 어떤 책을 하나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여자면 그 여자도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여자의 성기를 이렇게 꼬매버린대요. 그래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달랑 하나래요. 아침에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 있는데 물 있는데 가서 데리고 오는 거나 아니면 그 물 길러 오는 거, 물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남자가 물을 찾으러 갔다가 못 돌아오면 여자가 이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뭘 감당하냐면 양 치는 걸 감당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여자분이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서 전전한 거예요. 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고되면 보편적으로 자기 지역 사람들은 누구나 하는 그 일이지만 할례를 당하는 고통도 참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도망을 가고 싶을 만큼 힘들고 고된 일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우리나라처럼 농사가 짓기가 그래도 어렵지가 않아서 심은 데에서 거두면 괜찮은데 거기는 심을 수가 없는 곳이니까 난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한 집만 염소를 치겠냐는 거예요. 한 집만 양을 치겠냐는 거죠. 거의 다 유목을 하는 지역일 텐데.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산책 나가는 것처럼 한두 마리 끌고서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를 끌고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숫자 세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가 수련회나 뭐 야유회를 가면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뒤에서 가지고 애들 숫자 세는 일이잖아요. 한번 빠져나가지 않았나. 예전에 주일학교 감당할 때에 그때 이신환 전생이 계셨나요? 안성에 있는 무슨 그 축산대학교인가? 거기 아이들을 주일학교하고 전교인이 갔어요.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한테.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지구 노산인데 우린 안성에 가 있는데 분명히 안성에 데리고 갔는데 야 장난하지 마 했더니 자기 버스 타고 벌써 2시간 전에 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이들이 잃어버린지를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삐삐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없어요. 그러고서 세상에 그런 일들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방심하면 사람은 말이라도 통하죠. 근데 뭐 양이 말이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방심하면 잃어버리거나 잠깐 방심하면 사자나 곰이나 와서 또 이리가 와서 잡아가 채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어찌됐건 간에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과 이 어떤 불편한 상황들을 멋지게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다 할지라도 허허벌판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운 사울왕을 패하실 때에 누굴 염두에 두셨냐면 바로 다윗을 염두에 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다윗의 형들이 충분히 왕이 될 제목처럼 생겼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셨고 그 중심 뭐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목자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합니까? 다윗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잃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시길,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목자와 같은 삶의 사실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것이 인류를 지어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쉼없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을 만큼의 타락의 반복인 거예요. 데리고 오면 뛰쳐나가고 데리고 들어오면 뛰쳐나가고 잡아놓으면 탈출하고 잡아놓으면 탈출하고 모델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불순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완벽한 반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시간과 우리에게 여유는 죄를 키울 뿐입니다. 여러분 시간 많을 때 뭐합니까? 시간 많을 때 기도하십니까? 시간 많을 때 성경 읽으십니까? 시간 많을 때 일부러 시간 정해서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시간 많을 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많을 때 두고 보니까 하는 짓이 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땅이 저주받은 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여유로워요. 여기저기서 선악과 제사 따먹고 돌아다닐 텐데 땅을 읽어야 되니까 일이 없는 거예요. 저녁 때문에 지치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편해지고 나니까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죄는 늘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뉴스 보세요. 죄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베스킨라빈스 31, 이 31가지 아이스크림은 게임도 안 돼요. 그죠? 우리 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욕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각들 몇 가지나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간적인 여유, 마음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가 죄를 키우는 데 쓰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데에, 물질의 여유를 가지고 구제하는 데에, 선교하는 데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역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사명 선언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에 가장 유행했던 비전 스쿨 등에서 가장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사명 선언문이라는 걸 있었어요. 사명 선언문. 여러분 혹시 써본 적 있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까먹었네. 예배 시간마다 했었거든요. 뭐 아름다운 뭐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해가지고 매번 청년이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구호하듯이 나와서 뭐 우리 교회는 막 해갖고 사명선언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뭐 제자를 삼아 뭐를 이끄는 사랑의 공동체 선언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명을 선언해놓고 그 선언에 맞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양떼를 지키는 일 중에서는 다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꾼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모양은 비슷할 수 있지요. 태도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대가로 받아가는 사또 목자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와 사꾼의 가장 큰 차이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는 마음가짐과 태도일 겁니다. 사꾼은요, 아침에 양을 맡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꾼은 아침에 양을 딱 맡으면 무슨 생각으로 양을 지킬까요? 아마도 시간 언제 가지? 아, 빨리 가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오늘은 양들이 많이 속썩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할 겁니다. 혹여라도 양들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사꾼은 별다른 고민 없이 자리를 피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킬 겁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곰과 사자의 수염을 뜯어가며 양떼를 지켜내는 것처럼 목자는 목숨 걸고 양을 위험에서 건져내어 지킬 겁니다. 목숨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목숨이 소중한 이유는 목숨은 딱 한 개뿐이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이 목숨 써보고 실패했네. 그럼 이번에 이 목숨을 써봐야지.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목숨은 단 한 번. 인생의 기회는 단 한 번. 그래서 혹시 커다란 질병에 걸렸거나 큰 사고 때문에 살아나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두 번의 기회,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숨은 하나님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소중한 목숨을 양떼를 지키는데 쓰시겠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데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말아라.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달려든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덜컥 내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잃게 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허무한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어처구니 없는 참 허무한 죽음이 기사에서 본 것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약주를 얼마만큼 드시고 들어오셨는지 주무시다가 방에서 화장실 간다고 하시면서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떨어져서 낙사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야,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 죽음, 어처구니 없는 죽음 하나 때문에 희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작스러운 비보잖아요. 갑작스러운 비보 때문에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친인척들이 올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니 어떻게 됐다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약주하시다가 화장 치는 줄 알고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시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얘기하기도 무서운 꼴 아니겠어요? 제가 그 돌아가신 분을 저기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 목숨 하나가 잃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목숨을 어디 무엇 때문에 잃느냐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만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요한복음 10장 그 11절부터 15절 그 5절 가운데 내 목숨을 버린다고 4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숨 내 목숨을 버린다. 할 때에서 버린다. 작정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 만큼 중대한 일이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었고요. 무리를 거두셨어요. 뭐 조금만 있으면 5,000명 먹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인기를 얻고자 함도 아니고 부를 명예를 갖고자 함도 아니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도 아니고 내 삶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얻으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이미 스스로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혀 돌아가신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무능했기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당장 내려와라 하면 당장이라도 내려와서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자기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를 잃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잃고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목숨을 거십니까? 소방관은 자기 하나뿐인 목숨을 화마에 휩싸인 어려운 생명을 구하는데 기꺼이 희생합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데에 자기의 젊음과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생명을 거는 것만큼 진지해지고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하나뿐의 목숨을 걸만한 일이기를 바랍니다. 기사를 스크랩하는 중에서 제가 참 가슴 아픈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사는 아니고요. 외국 기사입니다. 너무나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남자가. 19살 다섯째께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결혼해서 이 여자를 살리리라. 그럼 내가 이 남자의 사랑을 받고 나도 살아나리라. 그런데 치료를 받고 완치된 줄 알았던 몸이 어느 날 컨디션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재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그 몸속에는 아이의 생명이 자라고 있던 거예요. 이제 여자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려면 아이를 죽여야 하고 아이를 살리려면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나는 이제는 이 남편의 아이를 위해서 치료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 기사가 이런 비슷한 류의 소식들이 사실은 저기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저기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 여인의 선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뿐인 목숨을 걸만한, 자식에게 걸만한, 또 부모에게 걸만한, 또 사명에 걸만한 그런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한 일에 마음 쓰지 마시고요. 괜한 일에 너무나 많은 큰 힘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사망으로부터 십자가로 지켜주신 나의 생명 다시 빼앗기거나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힘쓰고 애써야 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깨끗해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놓으신 것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주의 보혈을 사랑한 나의 삶으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목숨을 걸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자들도 모두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다니요,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그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되고 나니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묶이고 예수님이 결박되어지고 나니 순간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실제가 되니 생각보다 더 두렵고 당황스럽겠지요. 그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잖아요. 제자들 다 비겁하고 제자들 다 어리석고 제자들 다 믿음 없고 제자들 다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충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의 이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결국 이들의 고백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 주님과 함께 죽는 타이밍은 놓쳤어요. 왜? 그때는 순간 비겁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어떻게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목자로서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우리는 과연 그 선한 목자의 뒤를 겸손히 따르고 있는 순한 양입니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양입니까? 아니면 항상 어떤 모임을, 항상 어떤 관계를 깨뜨리고 항상 자기 욕심을 차리는 영성 같은 인생을 합니까? 주님이 목숨을 버릴 때 우린 그 목숨값으로 우리 상식을 요구하는 가룟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부디 주님의 귀한 어린 양같이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 아깝지 않은 살릴만한, 살린 것을 잘했다 스스로 하나님께 세우실 만큼 선한 목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려낸 여러분의 목숨을 가지고 이제는 땅끝까지 이를 주님의 증인이 되는, 목숨을 걸 정도로 단호하고 패기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